7장 장명은 성민의 의무입니다. 성민의 의무.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6절로 16절 내용은 성민의 근거와 의무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오늘 11절까지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족속과 기르밧 족속과 암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만들어 주어 내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기 강한 가나안 7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이 가나안 7족속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공부하고 꼭 시험이 나와요. 가나안 7족속을 써라 하고 나옵니다. 어떤 데는 6족속이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족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가나안 땅과 같은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대적들, 아무리 가나안 7족속이 강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여기 약속했습니다.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천국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하루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주일도 빠지지 않고 또 실제로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면 참 이 세상은 썩을 건데 썩을 걸 가지고 썩지 않냐 영원한 것으로 지금 바꿔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유업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과연 어떤 소부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가? 대충 예수님 믿는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하겠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러 강한 대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는 길에 여러 가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기는 7족속이 나오는데 7가지, 8가지, 20가지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쓰고 나가면 돼요. 야,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을 만난 게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보통 이런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걸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씀을 주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7일에는 6바퀴를 돌면 그건 무너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하면은 요즘으로는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뜨고 탱크가 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옛날로 하면 칼이나 창이나 활을 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 참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리장성이라는 거 난 가보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그 얼마나 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 성이 이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그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난공불락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뭐 칼 한 번 안 쓰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해?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 어떻게 저 큰 안악자손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기가 죽어가지고 열지파처럼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철과 꿀이 흐릅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왔잖아요. 어깨에 메고 왔다면 1m가 넘는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중동의 그 포도송이가 그렇대요. 오천성 목사님한테 시리아에 오래 선교 오랫동안 하고 오셨는데 우리나라 포도는 비교가 안 된대요. 얼마나 맛있고 단지만. 근데 실제로 1m가 넘는데요. 그러니 둘이 메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되고 이러한 신앙이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 지키다 보면 뭐 이런 장애 저런 장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마침내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도록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2절에도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면.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17장 47절인가요? 3절 3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수가 많고 힘이 있고 강하고 무기가 좋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북에 저렇게 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지금까지 이북뿐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제일 무기 많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핵폭탄도 제일 많고. 사실은 미국부터 고쳐야 돼요. 미국부터.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걸 악하게 쓰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악하게. 이북처럼 악하게 쓰려고 하지 않잖아. 평화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 자, 어쨌든 아무리 수가 많고 힘이 있고 강하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기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약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많은 족속보다 제일 적은 이가 이스라엘 백성. 이게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6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그런데 다윈 장군인가 장군, 이스라엘 장군, 애군을 이렇게. 그 전쟁에서 6일 만에 아랍 물리쳐버리지 않았어요. 이 아랍이 수가 얼마나 마치 꼭 여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인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지금 늘 영적 싸움, 우리 의의 싸움, 무슨 걸기하는 아까 찬송했죠. 우리도 지금 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와 싸울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마귀에게 늘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편으로 만든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 되죠? 내가 예수님 편이 되면 돼요. 내가 예수님 편이 되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편이 돼요. 그래서 이국이 우리를 못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뭐 100% 지상의 사람들은 또 나라들은 100% 온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서 보면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5가지. 자, 아까 2절 상반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한 7족속을 다 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너는 첫째,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가지고 아가광을 살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오고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장성을 해야지. 지금대로 하면서 부모님 섬긴다고 하면 그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진멸시키라.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전멸시키는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을, 전멸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은 죄악을 가르칩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비록 수는 작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노인이라고 봐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죄라고 불쌍히 작은 죄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건 인정에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절 읽어보세요. 3절.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기르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 이유가 4절인데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방결혼 하지 말라는 이방결혼. 구약시대에는 철저히 금했습니다. 이방결혼. 오늘 신약시대에는 전도해서 예수님 믿기로 서약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면 세례받고 결혼하고 이방인이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방인에게 미혹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제사 지내는 게 간단해. 제사 지내는 게. 처가에 제사 지내는데 또는 시가에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처녀 참 믿음 좋은 처녀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시집에 어떻게 우리나라 아직도 시집주의 그래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한 겁니다. 물론
결혼해서 거기 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또 그 가정을 오히려 천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여간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 16절도 읽어보세요. 16절, 본문 16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게 올무. 걸려드는 거예요. 올무 알죠? 짐승 잡을 때 올가미 넣는 거. 그게 걸려드는 거 꼼짝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참 우리의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잘 전도하고 인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참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 불러다가 결국은 이방신 선배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야?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을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그렇게 하여라. 그들의 재단을 흔들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스는 우상을 짓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예, 다섯 번째 명령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섯 번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어. 우상을 타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방신, 오늘 여기 구역에는 주상이라고 그러는데 기둥 우상이라고 번역이 우리 하는 성경에 또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이 주상은 뭔가? 기둥 우상은 뭔가? 그거는 이 생산의 신이라고 해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 해요. 어디 가서 무슨 어디에 가면 아들을 잘 낳는다. 거기 가서 피면은 난다. 그러니까 아들 낳고 싶은 심정에서 거기 가서 피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그 도봉산에 가면 하여간 그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서 피면은 아들 준다는 그런 또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들 낳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기 주상 그러니까 기둥 우상 이것은 바로 남자 신으로서 생산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세라는 뭔가? 아세라는 여신을 가르쳐요. 이것도 역시 다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래서 그 신에게 빌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비는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 우리나라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찢고 조각한 우상을 조각내가지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내용은 다른 이방 종교와
이 종교 교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교제. WCC의 김유니칼 운동이 바로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자라는 주제로 그리고 진리 안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보. 불교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마음의 교조도 좋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WCC 김유니칼 그 총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앞장서가지고 그거 행사한 거 우리 봤죠? 우리 저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상. 배신에 가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 오면 목탁치고 기독교는 아멘하고 이걸 참 얼마나 그 천주교는 이거 하고 온갖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비질, 이종교 그거하고 타협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택하셨으나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네. 자, 여기 성민의 근거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6절에 너는 참으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우리 조병구 목사님 개척한 교회 이름이 뭐죠? 성민교회, 성민교회. 저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전도관이 가서 예배 잠깐 드리지 않았어요. 거룩한 백성. 참 좋아요. 성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민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했죠.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이종교와 구별되는 이런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는가? 자, 6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선택교회. 우리 장로교는 선택교회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요즘 청와대에 선택받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청와대 근무하려면. 대통령이 선택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사랑을 천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택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교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데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또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의롭고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백성과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걸 바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조상에게 맹세했다. 언약했다. 약속하신 거예요. 열조에게 언약한 맹세한 그대로 우리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서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약속이 있었어요. 그 열조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손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알아야 한다. 예, 여기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민의 의무가 기록된 거예요. 성민의 의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상에게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민으로서의 의무. 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게까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믿을만한 진실하신 분인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계명 안 지키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 머문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말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참으로 사랑이 풍성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을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민 거룩한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그걸 잘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불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시나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하도록 명령하는 그와 복수를 예, 얼마나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번 10절 이거는 성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응,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대가를 치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자, 우리도 벌써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멸망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회개할 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심판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만두니까 이거 옳지 좋다 괜찮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행하도록 명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와 법도도 말씀 잘 지켜서 아까 성민의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그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아무리 가난한 땅의 칠족속도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거기 거하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제 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선민에게 주시는 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13절에서는 자손이 번성해 주시고 또 13절에 토지 소산을 풍성케 해주시고 또 13절에 육축을 번성케 해주시고 15절에서는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민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복이에요. 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